그런데 사닥다리는 어떠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즉 하늘에서 인간에게 내려오는 장면. 그리고 천사가 아래 위로 오는지 그 차이를. 인간의 교만, 인간의 욕심, 인간의 자만으로 해서 바벨탑이 위로 올라갔다라면 사닥다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으로 내려왔다는 것이 그 차별성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 꿈의 절정은 아닙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위에 서 계셨기 때문이죠. 야곱은 이러한 모습에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직접 주시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이 자손, 땅, 족속, 복을 받으라. 후손이라는 단어를 매우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확정받고 있고 이와 동일하게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하신 약속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은 야곱의 개인적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에 대해 개인적인 약속을 소개하고 있고 그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 가지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먼 미래에 대한 약속에 더불어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의 믿음을 지탱할 수 있게끔 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보존과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집으로 돌아오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의 이미지는 예수님이 나다니엘에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1장 51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을 보리라 하시리라. 요한복음 1장 51절. 여기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이 계시를 받을 때처럼 그의 제자들에게 지상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적이고 장엄한 방법으로 받을 것을 강조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닥다리는 혼자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외부의 힘으로 섰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외부의 힘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종교개혁자 칼빈과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닥다리야말로 우리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정녕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 그리스도만이 죄인으로부터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말해주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 유일한 길이 사닥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8장 16절 19절 이 사닥다리 즉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고대는 이 신이라는 것이 지역에 벗어나지 않는 신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어쨌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고 고대 이제 관습에 젖어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신도 마찬가지로 내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면 신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고대 건동의 신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110km나 떨어진 곳에 누워있는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금동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여러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각 신은 어떤 특정 지역에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적 신 개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고대 금동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야곱은 엘로힘, 엘사다힘을 바탕합니다.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장 20절 22절 하나님께서 야곱을 먹을 양식과 입을 옷과 같은 필수품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주고 있다는 것을 딱 보고 그때 야곱이 10분의 1을 11조를 내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11조. 11조는 처음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주겠다라고 이제 하고 그때부터 11조 개념이 생겼죠. 그리고 오늘 이 장면에서 베델에서 야곱이 11조를 맹세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탁월한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야곱은 순례자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돌아온 탕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유업을 할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떠한 요구도 안 했어요. 야곱은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고 피신하라고 정신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십니다.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오십니다. 그때 야곱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11조 오늘날 11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이 11조 헌금에 대해서 조금 깊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조가 후대에 와서 오경에 등장합니다. 이 당시 11조에 대한 명문화된 법이 있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야곱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이 약속을 이행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재단을 쌓거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 관용으로 베푸는 방식으로 약속할 수도 있죠. 이거는 추측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특정한 성막이나 성전에 어떤 식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의 소유 10%에 해당하는 희생제물을 드렸을 가능성이 훨씬 무게가 실린다고 볼 수 있죠. 11조가 모세의 법에서 명확한 의무 상황이 되었지만 여기서 신약에서 확대하는 방식으로 보면 신약에서는 자발성을 강조합니다. 만약에 창세기 28장과 말라기 3장의 근거로 11조 헌금을 강요한다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별성을 간과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11조 율법의 의무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11조 헌금은 오늘날 11조 헌금은 율법의 의무, 교회의 의무로서 해야 되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으로 해야 되냐? 이것을 제외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약속의 이행을 위한 조건으로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고 순례자도 아니고 돌아온 탕자도 아닌 야곱이라. 그런 야곱을 무조건적으로 와서 축복해 준다. 그래서 야곱은 너무 감동해서 11조를 내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되냐? 11조는 분량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거예요. 정신. 어떤 종류의 헌금이라도 억지로 드리거나 자유로운 선택과 열린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11조 헌금을 할 때 주로 얘기 나오는 것이 있죠. 그리고 저도 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뭐 한 예로 들으면 제 어머니의 11조 헌금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도 11조를 헌금해요. 집안이 부도나고 해도 11조를 헌금해요. 그때 그 모습을 볼 때 축복받기 위해서 11조를 하시는구나.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11조를 하시는구나. 물론 적은 믿음이에요. 축복받는 수단으로 헌금을 할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11조 헌금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축복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11조 헌금하는 분들은 저는 망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 이거는 제 경험입니다. 제 신앙 고백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 자체를 하는 것도 어쩌면 11조를 강요하는 간접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축복에 의해서 그 감동에 의해서 11조를 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감사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11조 헌금은 드린다. 또 한 가지 11조는 애매한 금액입니다. 10분의 1을 딱 빼면 가정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을 못해요. 11분의 1만 챙겨도 가정이 여유롭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10분의 1을 뺐다 해가지고 가정경제가 안 돌아가냐? 돌아가요. 희한하게 돌아가고 조금 어렵다 보니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의 금액이 애매모호한 인간의 생각으로는 많기도 하고 적당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그게 10분의 1. 어쩌면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내겠다 10분의 1을 얘기하신 것은 인간의 그 마음가짐이 어떠냐 어쩌면 테스트용의 금액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0분의 1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사회 경제생활에 있어가지고 수입의 10분의 1을 뺀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거는. 많은 목회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